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정한 증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 인간에게 법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뭐 질서를 위해서도 사회를 위해서도 우리 개개인의 삶을 위해서도 이 법이 필요하다는 데는 모두가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인간 사회를 더욱더 인간 사회답게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사회가 인간 사회에 답지 못한 모습으로 변질되고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법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신뢰할 만한 존재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법이 없다면 그래도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사실은 법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법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법을 통하여서 인간을 통제하고 또 그 삶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는 것을 이 법의 필요성이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 법이 필요하다는 것은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의 모습들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사회는 어떤 사회일까요?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 사회, 물론 좋은 사회이겠죠. 그러나 법 없이도 사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계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계속 정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여럿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의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말씀에 보게 되면 거짓 증인, 그 다음에 풍설을 따른다, 다수를 따른다,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한다, 뭐 뇌물을 받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인간이 저지르기 쉬운 쉬운 실수라고 할까요? 실수가 여럿이 있는 것이죠. 인간은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거짓에 쉽게 동요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겠죠? 다수의 의견이 마치 모든 것에 정의처럼 여겨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동조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옳을 수도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옳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가난한 자를 때로는 업신여기기도 하고 때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마치 이제 뭔가 그를 도와준 양 생각하면서 그에게 뭐랄까요? 호의를 베푼다. 그런 모습들도 사실은 보일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사람들은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에 관한 것은 결국에는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난하다는 이야기를 콕 집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겉모습, 외모,
그다음에 가진 것,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겠죠. 또 여기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미워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내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가 가진 모든 것도 다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말씀 중에 보게 되면은 오늘 뭐 4절,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원수의 길 잃은 양이나 소, 그리고 나귀에게 짐이 짊어졌는데 그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원수나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수 있으나 그 나귀와 소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또 나귀가 짐을 싣다가 넘어졌으면 그거는 원수지간이 아니더라도 도와줘야 되겠죠. 근데 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했을 때 우리는 이미 그 미움으로 인하여서 판단이 흐려지게 되고 또 우리가 제대로 된 결정을 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또 뇌물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뇌물을 주고받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이거는 모든 것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결정을 흐리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그네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이 잘못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거짓말 때문에, 다수의 의견 때문에, 미움 때문에, 가난함 때문에, 뇌물 때문에, 그가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형편과 또 모든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그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가 만약에 예를 들어 돈이 없다 혹은 아프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돈이 없고 아프다고 했을 때 그거는 팩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팩트를, 돈이 없다 아프다라는 이 팩트를 나름대로의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원수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내가 미워하기 때문에, 또 다수의 의견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막 사람들의 판단이 그 팩트를 바라보는 판단이 다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그 팩트를 온전하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이 사실을 왜곡하게 되고 사실을 외면하게 되고 사실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사실들을 우리가 터부시 여기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이게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엔 내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의 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다 누가 판단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겠죠. 내가 생각에 이렇고, 내가 이런 판단을 하게 되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게 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상황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다 개인의 모습들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서 법률을 정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소한의 이러한 법률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못 나가고 어긋나가고 있을 때, 내 판단으로 판단하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그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막자는 겁니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걸 막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기 때문에 막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에 옳아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를 사전에 우리가 방지하자는 차원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법률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법률들과 규례들과 법도들은 우리를 얽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의 연약함들과 인간의 신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이 법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할들을 해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법률은 우리를 죽이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장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우리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법률을 잘 지켜 행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률을 정하고 그걸 지켜야 된다는 것은 결국 인간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니까 결국 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법을 모두가 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법을 또 지켜야, 이 법이 여러분들 우리가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법은 또 못 지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법률들을 꼼꼼하게 모든 걸 다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구멍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러니 결국 법률로 우리를 삶을 지켜나가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법률이 정해진다. 이러한 여러 가지 법들이 정해진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인생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나의 생각과 내 생각에 편파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편협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하게 되는 그러한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언제나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고 그 분명하게 보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게 될 때에 주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감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비로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순간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의로워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행위적인 의로움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로움을 힘입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언제나 누구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예수가 전부가 되는 것이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것들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